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우현이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현.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걸으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걸으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죠? 그런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시간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우현이라는 분이 쓰신 이 시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굳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돌아보면 또 지나보면 그래도, 그죠? 또 살아냈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얘기하며, 그죠? 과거를 먹으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미래는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현재와 과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소중했던 시간이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0대에는 40대가 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저 여전히 슬프게 멀쩡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노래할 소중함, 그죠? 그 아름다운 순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그저 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죽어간 친구가 그렇게 간절하게 살기를 원했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는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린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정말 소중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버린 날인데, 어제 죽었던 친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오늘 나는 허무하게 보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순간, 지금, 이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후계자 첫 번째는 사명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세대의 시간을 끝내십니다. 광야 40년이 시간이었잖아요. 지금 모압 평원에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세대 시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있습니까? 한 세대를 끝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모세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4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끝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준비해 오시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의 한 조각을 오늘 마무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세가 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시점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어가게 할 그 땅,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아바림이라 나오고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비스가라 나오고 또 어디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맥과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금정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금정산 정상에 보면 그저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봉우리들이 있을 때에 그 봉우리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이라는 곳은 모압 평원에 있는 산맥의 이름입니다. 비스가는 북쪽 지역에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느보산은 이 아바림 산맥에서 최고 높은 최고봉이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정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브루크 하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 가까이는 30마일 정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습니까? 남쪽 광야 쪽을 바라보면 60마일까지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마일이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km 되잖아요. 그죠? 보통 1마일이 그냥 2km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한 60km. 그리고 120km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이 또 먼 곳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아론과 같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고아음란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신명기는. 근데 그것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는 그 땅, 또 그 자리, 그죠? 그곳으로 정말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백성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 죄로 인해서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그에게 말씀합니다.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 그죠? 그 질고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죠?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끝남이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즉 모세가 범한 그 믿음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은 그가 광야에서 1세대와 똑같이 죽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켜야 될 경계, 그죠? 내가 지켜야 될 경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사명의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사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그죠? 가고 싶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아직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에서의 모세는 시작했습니다.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아바림산, 그죠? 너보산, 비스가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끝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명의 시작한 시간이 있고 또 그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명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사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한 생명을 살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는 그 수고의 사명, 내가 이 사명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영원할 수 있다.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60이니까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내가 40년은 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보통 60세, 65세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100세 시대에 앞으로 남아있는 30년, 40년을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니라면 내게는 그 시간이 상관이 없는 시간인데 우리는 내 시간은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작했다면 끝이 분명히 있는, 끝이 존재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있다면 있지만 있을 것인데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란트 비유, 드라카마 비유 잘 알잖아요. 그죠? 다섯 처녀 비유 잘 알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청년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죠?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명의 시간이 시작했다면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거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여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마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아쉬울 거예요. 안타까울 거예요.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99%를 해왔잖아요. 그냥 이제 1%, 정말 이 요단강만 폴짝 뛰어넘으면, 그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세우시고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이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 그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것이 정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함에도 모세는 자기의 마음의 간절함보다는 어떤 것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본다, 풀을 뜯긴다, 그리고 먹인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양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정말 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돌볼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없으면 이들은 또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방황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큰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하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들과 관여하지 말아야지. 뭐 앞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후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딱 놓아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모세를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사명이 끝나는 순간 손을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했던 그 백성들, 심지어는 2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섬기고 있는 마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한 사람을 분명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끝나서 이제 손을 놓아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향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사명이 끝나도 내가 뒷자리에 앉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뒤에 앉아서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앉아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구해야 될 것, 인내하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계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십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함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한 시점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에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시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두 구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사람은 이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같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같이 항상 하나님의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게 쳐다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의 그죠? 그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 맞죠?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갔던 1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죠? 그 한 지파의 지도자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더라고요. 70장로가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죠? 예언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이 여호수아도 같이 그 자리에 있던 70장로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만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같이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지만 그죠? 1세대의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다.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나에게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와 대면하여 보던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 앞에서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백성 앞에서 안수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그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회막 안에서 둘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하셔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이 본다고 임하고, 그죠? 사람이 안 본다고 안 임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진다, 옮겨졌다, 옮겨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다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여호수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시작시키셨고 이 느보산에서 그 사명이 끝이 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이 느보산, 이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세겜 땅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사명이 끝나게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명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자리,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내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야만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야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삶이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 후사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 삶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잘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글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저 친구가 목사인지 그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이 보여지는 것이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비천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 찌푸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할 수 있는 자리, 그죠? 여러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얘기는 삼자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 정말 거룩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건 삼자의 눈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본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내가 변함없이 지켜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내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영적 후사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영적 후사입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영적 후사가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영적 후사가 세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면서 또 12명의 제자들이 영적 후사로 세워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적 후사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영적 후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후사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해 보시며 기도하시며 그 후사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내가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에서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